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막다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 2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아무도 저의 진로의 문제에 대하여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리 가족들도 힘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공장에 다닐 때 예전에는 야근도 하고 특근도 해도 한 20몇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말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쪽방촌에 이렇게 있을 때 받는 것의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월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가지고 살아가는데, 방에 누워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평생의 내 삶이라면 너무 캄캄하다, 너무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의 진로에 대하여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대하여 아주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를 훈련시키시는데, 제가 논산의 시골뜨기니까, 제가 얼굴은 도시형이지만 시골뜨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시골뜨기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물정을 알게 하셨어요. 야, 세상이란 이런 거야. 세상은 사회 구조적으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딱 봐도 연약해 보이고 또 소심해 보이고 이런데,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담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훈련의 과정을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거 간증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런데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그 훈련시키시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야, 너는 이제 내 것이라. 너는 내 마음대로 내가 띠뛰고 살아갈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훈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거를 너무나 뚜렷하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구약 성경이잖아요. 옛날의 역사적인 기록이잖아요. 오늘날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거기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한번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만 해도요, 애굽을 비롯한 가나안 지역이라든지 고대 근동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었어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든지 아니면 그 애굽에 들어가야 합니다. 애굽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때에는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였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딱 이주를 했는데 이거는 뭐 고센 땅 거저주고 그 삼각주 내려오는 아주 기가 막힌 땅, 심기만 하면 그냥 곡식이 자라는 기가 막힌 땅 거저주고, 그리고 또 총리의 가족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극진하게 대우를 해줬는지 말로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매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웬걸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려서 한 430년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히브리 노예야. 이 사람들 애굽에서 벽돌이나 짓고 큰 성이나 짓고 하는 그런 노예들이야. 그러면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한 400년 430년 만에 총리의 가족들이 70명이 들어가서 나중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숫자는 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삶이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대접도 받고 대우도 받고, 근데 내가 좋아하던 그것들, 나중에는 그것들 때문에 나중에는 거기에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94장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거냐? 세상은 우리들에게 쾌락을 가져다주고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또는 편리를 가져다주고 물질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아주 유명한 찬송가, 여러분 이것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배경은 1920년대 정도.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미국에 이제 그 대공황이 닥치기 시작하는데, 그냥 공황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대공황이라고 그랬을까요? 길거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숱하고요, 실업자가 늘어가고 노숙자가 생기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기 대단히 어려운 그와 같은 시기에 어떤 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주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데 그 어머니인 밀러 여사가 고백해 놓은 어떤 시가 있었어요. 그 시를 그의 아들이 복음성가 가수요 작곡가인데, 그 아들이 그것을 보고 세월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지은 쓴 곡이 바로 찬송가 94장이에요.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나니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런 세상에서도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구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세상에서요, 막시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려가지고 도망치려고 해도 도무지 도망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고자 했지만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완악해가지고 꼼짝도 않는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장자 재앙을 내리는데 가축들은 초태생 다 죽고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고 그때 가서야 항복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데모하거나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게 얻은 자유가 아니잖아요. 해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은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 초태생들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유월이죠. 넘어간다 이런 말이죠. 유자도 넘어갈 유, 월도 넘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다 거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원수 마귀를 상대로 해서는 심판주요,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구원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을 때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대들은 다 갖고 나가요. 아니 목사님, 이거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나갈 때 제발 나가달라고 그러면 금은보화 다 내놔, 다 내놔 해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집집마다 다니면서 옆집 다 다니면서 다 내놔, 다 내놔 이래가지고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상징해 주고 있는 바는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졌던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은 아니었잖아요. 저도 여러분 그와 같이 어려운 때, 그런 때 예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가졌던 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원의 기쁨은 그걸 받고 구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고, 그냥 굴러다니는 낙엽만 봐도 여기도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고, 구원받은 기쁨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가까이 계셔서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 같고 응답 주실 것 같고 이런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뭐가 달라집니까?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야, 나는 이제 세상의 노예가 아니야. 세상의 백성이 아니야. 바로로 칭해지는 원수마귀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바로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돼. 벽돌을 하루에 100개 이상 찍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매를 맞지 않아도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절대로 세상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껏 아무리 그 인생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 나는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해.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분도 달라졌지요.
그다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이 기쁨이 좀 길게 가면 참 좋겠는데, 이 기쁨이 어떤 사람은 짧게 끝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길게 가는 분이 있고,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이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뭐 무슨 부흥회 때 또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뭐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이러다가 얼마 안 가가지고 한 3개월 만에 또 뭐 시험에 들었다고 그래서 뭐 목사님 뭐 교회를 다니기가 싫고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뭐 요즘은 잘 믿어지지도 않는다라고 하고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좀 제발 좀 한 몇 년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몇 년은 이렇게 좀 몇 년은. 한 3개월이 뭡니까? 3개월이 엄청난 구원의 기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세상에 그 용량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한 3개월도 못 가요. 3개월도 못 가요.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숫곳에서 출발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때 여러분 빠른 길로 가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다 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던 이유, 저 맨 위의 길 같은 경우,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갈 수 있는 맨 위의 길은 한 7일이면 갈 수가 있는 그와 같은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은 뭐냐면 저 숫곳에도 출발해서 홍해바다를 지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나중에 시내산을 거쳐서 에시온 개베를 통해서 모압 광야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무려 40년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왜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저기서 빨리 갈 수 있는 3가지 길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숫곳에서 저 지금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굵은 저쪽으로 가면 한 일주일이면 가요. 일주일. 요즘은 뭐. 그런데 두 번째 길은 뭐냐면 저 숫곳에서 출발해서 수르 광야라고 되어 있죠. 저기를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면 한 8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길은 뭐냐, 숫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수르 광야를 지나서 에시온 게벨 있죠. 아카바만.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항구인지 참 좋은 항구가 있어요. 거기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데 거기까지 딱 가려면 한 열흘 걸리면 가요. 이 3가지 길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도하셨던 것이 뭐냐면 오늘 오후 예배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나무로. 왜냐하면 저 빨리 갈 수 있는 3가지 길도 다 거기에 이방인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쪽수가 많아도 여기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요, 아직 믿음으로도 아직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질 못해요. 이기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목사님 괜히 교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애굽의 삶으로,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전쟁 한번 만나고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100%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이방인들을 피해 가지고 남쪽으로 저 시내산 가 가지고 말씀 훈련, 할렐루야, 말씀 훈련. 그리고 그때부터 출발해 가지고는 순종 훈련, 모압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는데 유혹을 이겨나가는 그런 훈련, 고난 훈련, 이런 훈련을 충분히 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절대로 원치 않는 것은 어떤 거냐면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회로를 통해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다시 뒤돌아가는 거,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 그 대신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훈련을 빡세게 시키셔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용장들이 되게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그런 훈련의 과정을 밟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런 훈련의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오직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광야, 물도 없고 말이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줄 줄로 믿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복음성가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런 찬송가가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데 주님 뜻대로 제대로 살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있나니 그건 뭐냐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3개월 만에 구원의 기쁨을 누린 분도 세상을 향해서 막 간다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앞에 광야가 있더라도 뒤돌아서지 않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앞에 뭐 엄청난 거 있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광야잖아요 여전히. 그런데도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아가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소금 기둥 돼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잘 거기서 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래야 되는데 뒤돌아서가지고 봤어요. 제가 볼 때는 통장에 돈이 많은가 봐. 제가 볼 때는 통장에 돈이 많든지 지금 그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유황불 심판받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집에 다이아가 좀 있든지 은근 패물이 좀 있든지 아무튼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뒤를 보는 거예요. 자꾸만 뒤를 봐. 그러다가 뭐가 됐다? 소금 기둥이 됐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유황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 기둥이 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금 기둥으로 굳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겠는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간혹 있어요. 이렇게 저분은 진짜 저분은 진짜 애굽 사람인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저분한테는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고 이 소금 기둥처럼 신앙이 아주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렇게 딱 굳어져 버린 그런 분들을 보면 절대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가지고 앞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어려움 없다고.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윤택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기름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훈련의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전쟁이 이기잖아요. 전쟁 피해서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전쟁에 이기잖아요.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위로 올라가더니 싹 장악해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뭐가 있느냐? 세 가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전에 내가 하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려움으로 나에게 찾아와요. 자,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장사를 하는데 죄 짓는 장사도 있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도 보면 막 이렇게 여자를 고용해 가지고 술집도 하고 그다음에 여관방도 운영하는 그분이 교회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계속 교회를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몇 주를 못 가더라고요. 본인이 그게 너무 어려워. 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내가 살면 되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순간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직장 끝나면 뭐예요? 회식 끝나고 나면 뭐예요? 2차 또 3차 밤새고 막 새벽에 들어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은 안 그래요? 가정생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면 주일날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월화수목금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1박 2일로 해가지고 좋은 데 가고 막 이렇게 재밌게 아주 세상 뭐 있어? 아주 재밌게 살고 이렇게 재밌게 살았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고 캥기고 불안하고 막 이런 느낌들이 내 마음속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하던 일,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려움으로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원수 마귀가 내버려 두질 않아요. 자,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병거를 동원해 가지고 막 쫓아와요. 그 전에 장자재앙 만나가지고 제발 좀 나가라고 했던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노동력 빼앗겼지, 가축들 싹 데리고 나가지, 그리고 집집마다 다 털어서 금은보화 다 해가지고 챙겨갖고 나가지. 그러니까 그냥 왕궁에 있으면서도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쟤네들을 갖다가 찾아와야 할 텐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이 장막을 바닷가 근처에 쳤다고 딱 하니까 이거 뒤에서 공격하면 외통수다 이거. 이래가지고 막 쫓아갔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원수마귀 그 세상의 자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신분도 달라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원수마귀는 잘 됐다 그러면 잘 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였는데 빼앗긴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뭐 그 벽돌 오늘 100장 만들어. 근데 못 만들어서 채찍질하고 이랬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다 한꺼번에 탈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섬기러 지금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병거 가지고 쫓아와요. 병거 가지고 쫓아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원수마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 병거 몰고 쫓아온다고요. 그러니까 더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런 상황이 딱 발생하니까 나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딱 발생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내 믿음은 제가 볼 때는 믿음이 한 30점밖에 안 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마귀가 갖다 주고 던져주는 문제의 크기는 한 60점, 50점 막 이렇게 돼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내 믿음의 분량이 너무 적으니까, 구원받은 건 사실인데 믿음의 분량이 적으니까 이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뒤돌아서지 않겠네 해야 되는데 자꾸 원래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원래대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훈련의 과정이다. 저도 훈련의 과정이고 여러분도 훈련의 과정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용사로 빚어 가신다. 그래서 뒤돌아서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로? 성경에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신분이 달라지고 나면 하나님이요 구름기둥 옮기세요. 원수 마귀가 우리 사이에 구름기둥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저들은 뭐라? 흑암이고 우리는 밝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세요. 아이고, 광야길 어떻게 갑니까? 길을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광야길 어떻게 가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이미 광야 훈련을 다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하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요 생명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매주마다 승리의 말씀을 주신다. 안 그래요? 이번 주도 승리의 말씀, 지난주도 승리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승리의 말씀이잖아요. 승리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나가는 거예요. 또 다음 주간에 또 새로운 말씀 주실 거예요. 그럼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간에 다른 말씀 주시면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